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유치부에서 이제 어버이 주일날 유치부 아이가 잘 공부하고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물어보았습니다. 오늘 뭐 배웠니? 그러니까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그래서 뭐?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거 배웠다고. 공경 그렇게 안 되니까 공격 이거 잘 되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소리를 듣고서 한참 웃었다 그러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이 시대는 부모에 대하여 감사하고 효도하는 이러한 시대가 아니라 공격하는 시대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부모에 대한 사랑, 부모에 대한 감사, 이것을 잃어버릴 때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는 이러한 생활을 합니다.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보다는 내 부모를 공격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위임하면서 주신 축복 기도입니다. 본문의 각절의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택하여서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의 직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축복의 대리자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축복의 대리자로서 이와 같이 사명을 감당하고 이 제사장들은 축복의 축복권을 가지고서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다고 책망하고 이와 같이 저들에게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말을 했던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이러한 자들이 누구인가? 특별히 가정에서 영적 제사장으로서 자녀를 축복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볼 때에 부모님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영적인 이러한 제사장으로서 가정에서 자녀를 축복해 줄 사람은 오직 부모님밖에는 없습니다. 자녀를 육적으로 낳았고 육적인 필요를 채워준다고 해서 온전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자신들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알고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할 때 비로소 온전한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를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모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축복의 언어를 통해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은 축복의 언어로 자녀들에게 축복을 전달해 줄 수가 있다. 부모가 되면은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많이 해 주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 말씀 속에 보면은 축복의 언어로 이와 같이 모든 백성에게, 자녀들에게 말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자,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눈여겨서 눈을 크게 뜨고 볼 말이 있죠. 뭐냐?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말씀하여 이르기를 뿐만 아니라 축복하여 이르되, 어떠한 말을 하여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지요. 백성들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언어로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라. 그래서 이르시되, 이르기를, 이르되,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언어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이와 같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지를, 축복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지만이 이 깨달은 것을 자녀들에게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가 스웨덴 출신의 여성 복음 가수 레나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레나 마리아는 보통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처럼 이러한 모습으로 이제 출생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에 양쪽 팔이 없고, 뿐만 아니라 오른쪽 다리는 절반 길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은 다리는 길고 오른쪽 다리는 왼쪽에 비해서 반밖에 안 되고, 그리고 양쪽 팔은 없는 이러한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의사들이. 그래서 그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 부모에게 이제 며칠이 지나서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지금 이런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양팔이 없습니다. 왼쪽 다리는 오른쪽 다리의 절반밖에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 이 아이를 키우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국가의 공공기관에 맡겨서 이 아이를 키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레나 마리아의 이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의사에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키울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키울 겁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랍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이 자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어렸을 때부터, 자랄 때부터 이와 같이 그 아이에게 사랑과 축복의 말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선물이야. 어렸을 때부터 젖을 먹일 때부터 자라가면서 이와 같이 성장하는데 혹시라도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봐 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야. 우리는 너를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사랑한단다. 늘 사랑의 말을 전하고 축복의 말을 전하면서 이와 같이 그 아이를 키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다. 이렇게 아이가 인식하며 살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나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이와 같이 축복의 선물로 엄마 아빠 가정에 나를 보내주셨다 하는 이러한 자부심을 갖고 살게 되었어요. 그 마음속에 건강한 영혼이 자리 잡게 되었고 건강한 자아상이 자리 잡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이 아이를 3살째부터 수영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2 팔이 없어요. 그리고 왼쪽 다리는 오른쪽 다리고 다리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어려서부터 이와 같이 수영을 가르치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이 아이가 자유롭게 이와 같이 3살부터 수영을 가르치는 수영을 하게 되었어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나는 땅에 나오면은 그렇지만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물속에서 얼마든지 갈 수 있으니까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자아가 확실히 이제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성장을 해서 세계 장애자 수영 선수권 대회에 스웨덴 대표로 나갔는데 나갈 때마다 금메달을 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금메달을 따니까는 얼마나 자존감이 확실히 듭니까? 내가 다른 것은 부족해도 수영에는 내가 자신이 있다. 그러고서 모든 자신감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노래를 잘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노래를 잘하는 은사를 주셔서 스톡홀름 음악대학 현대음악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성악을 전공을 하고서 나왔어요. 그리고서 1988년 그녀의 다큐멘터리 목표를 향해라고 하는 이러한 방송이 스웨덴 국영 TV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자라게 되었고 그와 같이 2 팔이 없고 이와 같이 한쪽 다리가 좀 짧을지라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유명한 복음 가수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준다라고 하는 방영이 될 때에 스웨덴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일본 TV 아사히 뉴스 스테이션에서 이것을 방영하게 됐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가졌어요.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용기를 갖게 되었어요. 그녀는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그의 간증을 듣기 위해서 이와 같이 그를 부를 때에 그 간증 자리에 가서 가스펠을 부르면서 복음 찬송을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양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찬양 사역자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은 부모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먼저 부모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축복의 언어로 자녀들에게 전해 주어야만 합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을 축복의 언어로 자녀들에게 전하며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말씀을 축복의 언어로 자녀들에게 전해주면서 자존감을 세워주고 자녀를 살리는 참된 부모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어떻게 자녀들이 축복의 자녀가 되느냐?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이 축복의 자녀가 된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면서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항상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평강이 뭐예요? 근심의 그림자가 1도 없는 거, 하나도 없는 것이 평강이에요. 평강. 우리가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삶과 가정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감사의 기도를 많이 하지요. 하나님께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는 감사의 표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서 자녀를 양육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에 자녀들이 성공적으로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손을 높이 들어야만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손을 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 싸움에서 승리를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두 손을 들고 높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사들은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하여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가정과 교회가 든든하게 믿음으로 세워져 갑니다. 특별히 가정의 제사장인 아버지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의 제사장인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많이 말씀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할 때에 자녀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기도하면 자녀들은 그 기도를 듣고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 주신다, 아버지가 나를 격려해 주신다, 이것만 가지면 이 땅에서 하지 못할 것이 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녀들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들은 더욱더 자녀들을 위하여서 힘써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요, 사사요,
다윗 시대의 영광스러운 기틀을 마련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와 같이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사무엘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황폐해져가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는 이러한 소리를 듣고 사무엘을 허락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축복의 땅으로 재건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초석을 세운 사람이 바로 한나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넘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가장 방탕하고 교만한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이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끊임없는 간구와 포기하지 아니하는 기도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이 어거스틴이 40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믿다가 잘못된 길로 가서 이단으로 빠져가지고 그것이 맞다고 함부로 생활하면서 말씀 가운데 살면서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그것이 옳다고 이와 같이 생활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새벽에 와 보니까 어머니가 기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눈물로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에 마음속에 감동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하여 문을 열어놓고 밤마다 이와 같이 기도하셨구나. 그리고 자기의 잘못된 이러한 신앙생활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도 어거스틴은 이 시대에 굉장한 신학자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참된 부모는 자녀들의 복된 삶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자녀들의 복된 삶을 위하여서 항상 눈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참된 부모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축복의 삶을 통해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의 삶을 사는 이러한 부모가 복된 삶을 살아야지만이 자녀들이 이 복된 삶을 보면서 나도 부모님처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삶을 부모가 살지 못하면 자녀들은 교회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먼저 부모된 자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어야지만이 자녀들이 그것을 보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와 이름을 믿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부모된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에 반드시 자녀들이 이 땅에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녀를 축복하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가치관과 자녀들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은 부모의 영향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은 그것을 보면서 따라갑니다. 자녀에게 가장 먼저 교사가 누구입니까? 부모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부모님들이 자녀를 가르치게 되는데, 이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대로 말합니다. 부모가 하는 대로 그리고 따라갑니다.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바깥에서 얘기하는데 보면 깜짝 놀랄 얘기를 하지요.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 다 듣고 그 말이 뭔지도 모르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뭐 3살, 4살 되더니 아이가 이제 얘기를 막 할 때 아닙니까? 부모님들이 그 아이 앞에서 부모님들이 하는 그냥 일상적인 얘기하면은 부모님들이 욕을 섞어서 얘기한다 그러면 자녀들이 욕을 합니다. 자기도 몰라요. 그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몰라요. 화를 내면 그 화를 똑같이 내요. 똑같이 내요.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거 보고 저 때는 저렇게 하는구나, 그냥 그대로 질러버리고 말아요.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잖아요.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읽어보면은 악한 왕들과 불경하고 죄악을 자행한 왕들의 기사의 마지막에 그가 어떻게 이와 같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는데, 그 기록이 똑같아요. 그래서 북쪽 왕국에 있는 이러한 왕들, 악한 왕들이 마지막 그 문장에 보면 어떤 문장이냐,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악한 왕이면 그 아들이 악한 행위를 따라서 정치를 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이와 같이 왕권을 잡았다 그러면은 또 다른 사람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면은 그 왕이 된 자녀는 또 아버지가 한 그대로 배워가지고 이러한 것을 살아가는 것이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당연한 거지요.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가고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말씀을 보면서 두려움과 떨림을 갖게 하는 이러한 기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는 자녀들의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회개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지 못했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많이 있어요. 회개할 때가 많이 있죠. 자녀들은 부모를 닮아가요. 부모는 자녀들의 모델이에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부모를 통해서 인생을 배우게 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요. 미국의 가정사역연구소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10가지 이유, 왜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느냐 하는 10가지 이유를 설문조사를 해서 뽑았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왜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느냐? 주일이나 교회 행사를 무시하고 여행을 떠날 때 자녀들은 주일 성수 안 해도 되는구나 떠나요. 두 번째, 예배 시간에 시계를 몇 번씩 쳐다본다. 시계뿐만 아니라 딴짓하는 거죠. 이러면 자녀들 떠나요. 셋째, 자녀 앞에서 목회자의 허물을 이야기한다.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두 분이 내외가 하는 것은 그랬는데 자녀들이 듣면서 이 말을 하면 자녀들은 아이고 목사도 그런데 교회 나갈 이유가 없다, 떠난다.
네 번째, 11조와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자녀들은 다 알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함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부모가 온전한 11조를 하는지 안 하는지, 헌금 생활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 자녀들은 다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요. 아, 그렇구나. 아, 이게 믿음 생활하는 거, 뭐 헌금 내는 거, 뭐 이거 중요하지 않구나. 그렇게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고 떠나요. 다섯 번째, 교회에 대한 애착심이 없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여섯 번째, 예배 시간에 지각한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분들은요, 꼭 지각해요. 5분 딱 지나서도 오시는 분이 있어요. 5분, 아주 늦지도 않아요. 그냥 딱 5분. 5분 일찍 오면 좋은데 5분 늦게 와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 모습 보고서 교회를 떠나게 된다. 자, 일곱 번째, 문제가 생길 때만 불규칙하게 기도한다. 항상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 가만히 보니까 부모님들이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 그리고 평소에는 기도 생활 안 해. 이것을 보고 자녀들이 아이고 뭐 믿음 생활 그저 그렇구나. 여덟 번째, 여러 핑계로 교회 봉사를 하지 않는다.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있어서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교회에 대한 중요성이 사라지니까 믿음 생활 적당히 해도 되는구나 이래서 떠난다는 거예요. 아홉 번째, 자녀들을 교회에 오래 있지 못하게 한다.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입시 시절이 되면, 고3이 되면은 뭐 교회에 왜 그렇게 오래 있냐고 닥달을 하지요. 예배만 드리고 오지 뭐 교회에 그렇게 오래 있냐고, 뭐 때문에 그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시간을 지내느냐고, 지금 공부할 때인데, 그러면서 막 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뭐예요?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다 해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고3이 되면은 달라져요, 믿음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믿음 생활 뭐 결코, 고3까지는 그래도 억지로 막 믿음 생활 해요. 근데 고3 때 되니까는 닥달을 하니까 아이고 뭐 예수를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뭐 똑같구나, 내가 믿음 생활 하나하나 똑같구나. 부모님들이 닥달하니까 떠나버려요. 더 이상 신앙생활 안 한다. 열 번째, 실천보다 말만 앞세운다. 여러분, 이것은 가정사역연구소에서 연구해가지고 그냥 뭐 언론통단 나온 게 아니라 공통적으로 이러한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 나오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부모로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며 날마다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며 날마다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힘쓰고 날마다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참된 부모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의 언어로 말하고 항상 기도하고 삶으로 믿음의 모범을 보여라,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자녀를 위하여서 축복의 언어로 날마다 이야기합니다.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야, 그리고 지켜 세워줍니다. 때로는 화를 낼 수도 있지요. 하지만은 그때마다 자존감을 세워주고 그가 꺾이지 않도록 하나님 선물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믿는다, 아버지가 내가 너를 믿는다 말 한마디 하면 자녀들은 그 말을 듣고서 일생 꺾이지 아니하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내가 너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자녀들은 자존감이 확실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미국의 제43대 대통령인 부시 대통령의 어머니 바라라 부시 여사가 한 대학교의 졸업식에서 이렇게 축사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의사와 변호사와 사업가, 교수, 직장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올바른 인간으로 성장하고 배우자와 자녀와 친구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투자가 될 것입니다. 시험에 한번 떨어졌다고 낙심하지 말고, 재판에 한번 실패했다고 절망하지 말고, 거래 찬 곳을 더 열지 못했다고 인생의 마지막 낙심하지 말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배우자와 친구와 부모와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갖지 못했다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성공 여부는 백악관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에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많은 대화를 했고, 부부간에 많은 대화를 했고, 이와 같이 믿음으로 가정에서 자녀를 키웠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전달자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부모로서 먼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민감하게 자녀들에게 전해 주어야만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의 언어로 날마다 그들에게 말씀을 심어 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자녀들은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부모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부모로 세워주시고 오늘도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